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하고요 사무엘상 22장 주제를 뭐라고 잡으면 좋을까요? 주제를 방황하는 다윗이에요. 방황하는 다윗.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22장 1절에 시작 자체가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사울 왕을 통해서 이제 핍박받고 고난받으니까 도망갔죠. 아기스에게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사울하고 원수지만 사실은 다윗하고도 깊이 보면 무슨 지간이에요? 원수지간이죠. 인간의 머리라는 거는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을 찾아가 만나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할 때.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해결하면 되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원수고 내도 이 사람이 원수인 줄 알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과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이 C라는 사람과 원수된 사람을 찾아가서 거기에 그늘알이 있기를 원하는, 이게 좋은가요? 이게 완벽한 일인가요? 어떻게 보면 A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클까요? 상처가 더 크겠죠, 그죠? 가까웠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자기 원수 찾아가서 이 사람이 그 사람과 짝짝꿍을 하면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을까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회라고 표현합니다. 기회주의. 그런 기회를 찾아서 자기의 억울함과 선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방법 중에 하나지 이게 올바른 방법도 아닌데 다윗은 원수를 찾아갔으면 거기에서 뭔가 좀 열매가 있고, 그죠? 뭔가 좀 자기 삶에 유익한 것이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미친 사람처럼, 그러니까 자기는 안 미쳤는데 미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하는, 연극하는 거지, 연극. 결국은 그 자리에 가서 자기의 삶의 안위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미친 사람처럼 연극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이게 수치잖아요. 거기 가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막 침 흘리고 막 성문에 막 극적극적하고 뭐 이렇게 그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버려두었다고 하는 거는 일평생 수치였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이었을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거기 갔을까?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가지 마시라 그 말을 하는 거는 결국 가면 뭘 당한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수치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세상 떨어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 세상에 나가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수치 당한 그것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 없이 이제 수치만 당하고 이제는 다시 떠나서 어디로 오죠? 성경에 보면 아굴라 그랬습니다. 아굴라.
어디로? 굴로 도망을 갑니다. 예. 둘라인가요? 예, 둘라. 아굴라는 저거죠. 세 개 들으세요. 뭐 중요한 건 그래요. 예. 둘라. 주여. 예. 둘람. 미안합니다. 아둘람. 여러분,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결국은 이제 다윗은 내려가게 됩니다. 아둘람 굴은 어디 있는 거냐면 성경에 보니까요. 그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보면 어디 지역이가요? 유다 땅으로 지역으로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아쉬웠던 게 지난주 말씀이 뭐죠? 뭐가 아쉬웠어 지난주?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만났으면 다윗이 좀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물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여유도 없고 생각할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피해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다윗이에요. 예. 결국 그것 때문에 가서 미친 짓 하지만 온 자리는 어차피 유다예요. 유다 땅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 여기가 왜 그렇지 여기가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택하신 곳인 것을 아는 거예요. 택하신 곳. 하나님이 늘 그는 이곳을 버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시편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 다윗이 시를 쓰는데요. 특히 이 아둘람 굴에서 있었던 일들을 시로 쓴 경우가 몇 가운데 있죠. 우리 한번 시편 142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142편. 여기 말고도 뭐 많이 있습니다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소리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온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하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예. 이게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죠. 예. 나를 부르짖음 들어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 나를 박해하는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 6절이죠.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내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곳은 피난처예요. 피난처. 피난처는요, 내가 숨어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피난처는 그에게서는 피하지만 누구와는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과는 가까운 것이 이 피난처. 왜 피난처라고 말하느냐면 다윗이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 무슨 기도하고 있죠? 네? 뭐라고 그랬어요? 상할 때도 상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성경 뭐라고 돼요? 내 원통함을 원통하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우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환. 네. 원통하고 우환, 그 원통한 것 때문에 생겨진 그 병이잖아요. 예. 이유 없이 고난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상해서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를 사실은 다윗이 도망했을 때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만은 거기서는 깨닫지 못하고 오늘 이 아둘람 굴에 와서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이 사실을 시편 140에 설명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요. 5절에 가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피난처요? 나의 분깃이다. 누가 분깃이에요? 여호와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그가 자신의 삶의 그런 분깃 되는데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이 피난처에 내려갔을 때 그에게 내려왔는데 2절에 보면 누가 오느냐면요. 환난당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빚진 자. 그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 모였는데 얼마가 모였어요? 400명이 모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누구랑 같은 거예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이제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그 아둘람 굴에 이제 머물러 있는.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을 거예요. 안전한 피난처. 근데 거기에 살 수 있을까요? 굴에서. 그것도 몇 명이?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기 어려웠겠죠. 그죠? 그럼 뭐 소문 안 나겠습니까? 소문도 나겠죠. 그래서 방황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의미가 블레셋에 갔다가 다시 유다로 와서 유다에서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4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얻게 되니까 이제 어디로 가느냐 성경에 보면 어디로 가죠?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렇게 배웁니다. 어디로 가죠?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가요. 그러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참 다윗은 방황하면서 인생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분명할 거예요. 그럼 왜 갔느냐라고 물어보면 이유는 왜 갔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뭐한다? 청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 때까지는 내 누구를요? 가족을 누구에게 맡긴다? 모압 왕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사실 도망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울 왕이 그 가족을 놔뒀을까요? 그냥? 안 놔뒀겠죠. 정치적 탄압은요. 그냥 두질 않아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 뻔하게 이제 이 부모들을 뭐로 삼아서 인질로 삼아서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그 계략을 바울은 간파하고 모압으로 가죠. 모압에 가서 누구를 맡겨요? 부모들을 다 맡기는. 그래서 4절에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요새에 숨어서 400명과 함께 모압 왕이 허락하는 요새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가족은 살려야잖아요. 그죠? 할 뜻일까요? 근데 뜻이 아닌 것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하는 얘기가 여기 머무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헤렛 수풀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죠? 여러분, 이게 어디 땅이에요? 유다 땅이에요. 참, 우리 같으면 유다 땅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예? 거기 가면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금방 죽을 것 같잖아요. 금방 문제가 생길 것 같잖아요. 아니, 단 한 길도, 한 발자국도 알지 못하는 길. 예? 오죽하면 요나단은 그랬잖아요. 내가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망에 가까운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한 다윗인데, 유다 땅으로 선지자가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모압도 불안하고요. 블레셋도 불안하고. 그래서 어디를 또 왔다 갔어요? 아둘람에 와서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관계도 가졌었습니다만은 여전히 가족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서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어디로 가라? 다시 은혜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 가시 누구를요? 다윗을 유대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으면 누가 살았을까? 누가 살았을까요? 제사장 가족은 살았을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6절에 가보면 사울이요, 그가 나타났다함을 듣고선요,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또. 찾으러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1000부장 100부장 삼겠느냐.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면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내 아들이 내 신하들을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찌르한다. 그거를 내게 뭐하는 사람도 알리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지금 이게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다윗이 이웃 땅으로 왔다는 걸 듣고, 그 말을 듣고 나타났다함을 듣고 기브온 높은 곳에 창을 들고 올라가서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왜 다 너희들이 다윗을 옹호하느냐, 그 얘기예요. 옹호하느냐. 나를 죽이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내 아들 요나단과 짜고 다 다윗을 옹호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때에 9절에 보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슨 얘기하느냐? 노베 와서 아이도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모두 칼도 주더이다라고. 도액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심각한 사람입니다. 참, 에돔 사람이니까 신앙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발자예요. 고발자. 요즘은 우리 한국도요, 희한하게 바뀌었어요. 고발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좋은가요? 고발하는 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 형벌을 받지 않고 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젊은 아이들도 막 흥분하더라고요. 아니,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은 형벌 중에 무슨 형벌이죠? 가장 큰 형벌입니다. 죽으면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은 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아침 잠깐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내전 때문에 그 수장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종신형을 받고 집에서 1년 있다 죽었는데, 젊은 아이들이 거기 같이 있는 아이들이 죄값도 안 치르고 죽었다고 막 굉장히 울분을 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 고발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고발자.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의에 빠져 있으니까 고발하는 거지, 자기가 죄인이라면 고발할 수 있을까요? 나도 죄인인데. 이 고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뭔가 말해서 그 말로 인해서 사울의 왕의 그 마음에 들으려고 하는 이 일을 잘 보십시다. 내가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왕이 사람을 보내서 아이두베의 이제 아히멜렉의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죠. 사울이 물어봅니다. 아들아라고 들으라 했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찌 공모해서 칼을 주고 떡을 주었냐? 매복해서 나를 치료하려 하였느냐라고 했더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정말 호위대장이 어디 있고 왕이 존귀한 자가 아니고 사위가 아닙니까? 그를 위해서 물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16절에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인다는 거예요. 사울 왕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고 우리 다 배웠잖아요. 사울 왕도요. 사울 왕의 특징은요, 선한 일을 베풀어도 자기에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한 일을 무슨 일로 여긴다? 악한 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악한 일로 여긴다. 이 굉장히 그 정도라고는 법을 벗어나서 감정적인 사람이 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 근데 여기 사울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사울 왕과 도액이 왜 잘 맞느냐면, 사울 왕은 신정 정치가 아니에요. 이제 뭐가 됐냐면 왕정 정치가 됐어요. 왕정. 신정 정치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하는 게 신정 정치입니다. 근데 이 신의 정체성 속에서 드러나는 분이 누구죠?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는 건 무슨 정치라고요? 왕정 정치예요. 왕은 신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 바로도요,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지 자기가 왕인데 신보다 높다고 말하진 않아요. 나도 신들의 하나처럼 자기를 생각하는 법은 있어도 이제는 이 사울 왕은 얼마나 정신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으로 왕의 권위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누구 죽인다고요? 제사장을 죽여요. 이런 똑같은 행태를 가진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요, 신이 없어요. 그 공산주의의 신은, 이거는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쓸어 버려야 할 대상입니다. 이게 사회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혼이라는 게 없어요. 영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신이 없어서 이 사회주의가 왕정 정치, 민중이 왕인 거예요. 민중에 따라서 누구든지 뭐 제사장이든 뭐 정치가든 할 것 없이 다 적폐청산으로 쓸어버리잖아요. 지들이 쓸어버린 건 적폐청산이고, 지들이 죄를 드러내면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악이라고 그래요.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걔네들의 이 사고는 지들이 말해놓고도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는 이 희한한 애들이에요.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랑 잘 어울리는 게 뭔지 아세요? 고발이에요. 고발이에요. 공산주의 특징이 뭐죠? 법관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고발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죠? 판단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해요? 사람을 뭐 하죠? 죽이고 살리고 다 하잖아요, 저들이요. 그 무슨 재판이라고 그래요? 예? 인민재판이라고 그래요. 인민재판. 난 많이 가르쳐 드린다.
옛날에 배운 것들이잖아요. 듣고 알잖아요. 지금도 이 짓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근데 이 짓 하려면 인민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또 그게 아니에요. 또 누구도 있어요. 또 거기도 왕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 이 희한한 나라라니까요. 북한은요. 그러니까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왕정주의도 아니고 이게 뭐 짬뽕들은 짬뽕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짬뽕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저것 섞어 놓은 비빔밥이라고 그러죠. 이것저것 섞어 놓은 거는 참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사울하고 잘 맞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도액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발자예요. 예, 고발자예요. 예. 이 고발로 인해서 사울 왕은 이 종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봅시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 그랬더니요. 왕이 좌우호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모아라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더니요. 신하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뭐한지라 싫어한다고 되어 있어요. 싫어한다.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의 명령에 불복종이면 사형입니다. 내가 사형은 당해도 제사장, 기름 부은 제사장은 뭐 할 수가 없다? 죽일 수가 없다고 하니까 사울도 알지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아니까 누구를요? 고발자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발자는 결국 그 일을 맡아야 돼 자기가. 우리 목회활동에 회의하면 꼭 그러죠. 무슨 안건을 내놓으면 그 안건을 내놓은 사람이 먼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아니 내가 안건 내놓고 남이 시키려면 왜 안건을 내놓습니까 여러분? 에? 부탁하는 게 맞지. 자신이 안건을 발의했으면 자신이 법안을 발의했으면 자신이 그 법안과 그 법칙을 먼저 지켜야 되죠. 그죠?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그 일을 시작했으니까 자신이 그 일을 결말을 맺어야 되는데 이 고발자는요. 하지 안 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일. 제사장들을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대요. 얼마나 지독합니까? 네, 얼마나 지독할까? 나는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특히 하나님의 신탁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을 아무리 신앙이 다르다고 85명을 죽일 수 있을까? 19절에 가보면요.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뭐로 쳤어요? 칼로 쳤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85명만 죽인 게 아니라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와 젖 먹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큰 피비린내가 나는 이런 일이 누구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 도액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갓을 통해서 그리로 가라고 하지 않았으면 이 높당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예요. 누구랑 약속하셨어요? 누구랑 누가 이렇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언제 누구 때문에? 네? 아니 사무엘 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그 악함과 엘리 제사장의 그 허물 때문에 그냥 다 하나님이 그 집에서 피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어린 아이들까지도 겨우 명백만 유지하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다윗을 바라보는 있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굉장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앙인이었던 것 같은데 부모 그 조상 때의 그 허물 때문에 여러분 제발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내 후손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한 덕을 쌓아야지 그냥 뭐 누구 다 그냥
고발하고 죽이고 막 이런 자리는 그냥 가능하면 피해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국회도 보세요. 막 쌍욕하고 뭐 하여튼 뭐 앞뒤도 안 맞는 얘기하면서 막 핏대 못 피고 이런 사람들의 그 가문이 참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 차라리 거기 안 나갔으면 그 새끼들은 죄송합니다. 새끼들이니까 그 자손들은 참 잘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저 정도 인품을 가지고 자기를 잘 관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 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이 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해야인데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죠. 다윗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22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도액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내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인 것이 누구 탓이다? 나의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미 끝났기 때문에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요? 두려워 말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뭐하리라? 안전하리라. 이게 이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방황하는 다윗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고통이고 이로 인해서 또 한 곳에서는 이 피비린내가 나는 이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방황하지 마세요. 신앙의 방황은 다 잃어버립니다. 절대 방황하지 마세요. 딱 붙어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방황하면서 이렇게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방황이라는 것은 떠난다는 것이죠. 정처 없이 떠나는 걸 뭐라고 표현하죠? 방황이라고 그래요. 목적지 없이 가는 사람을 방황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뭐 그걸 좋게 설명하면 봉이 김선달 그죠? 방랑이라고 그러죠. 방랑. 예. 방황이 아니라 방랑이에요. 놀러 유령하고 뭐 돌아다니 똑같습니다, 여러분. 방황이나 방랑이나 똑같아요. 방황은 목적지가 없는 것이고 방랑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만 위해서 돌아다니는 게 방랑인 거예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방황도 방랑도 안 돼요. 하나님이 꼭 붙어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에게 이 고발자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왕권 정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들의 이 모습은 누굴 죽여도 제사장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 사람의 마음은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마음은 누굴 죽여도 상관없어요. 자기만 그냥 그 사울 왕에게 잘 보여서 그 목자 양치는 것만 자기만 챙겨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이 모습. 가지면 뭐하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아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따라서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여러분, 없다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이 제사장을 죽이면서까지 얻어야만 살아가는 이 길은 끝난 길이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똑같습니다. 탕자도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방황. 갈 곳이 없잖아요. 근데 친구도 다 있었지만 그가 차라리 찾아간 자리는 어디였었어요? 돼지 우리여도 그 얘기입니다. 돼지 우리여도 그가 자기 살기 위해서 도액같이 그렇게 악한 길에 서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인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저 그냥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시는데, 이제 우리는 방황하는 다윗보다 오늘 새벽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여기저기 이끌어 가시는데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져요?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할렐루야.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황하러 가는 게 아니고 방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저도 학교 다닐 때는요, 제 별명 중에 하나가 방랑자였어요. 방랑자. 역마살 꼈다고 얘기할 정도 친구들이.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건 싫으니까 방학 3개월 정도가 되면 어쨌든 찍고 해마다 돌아서 그렇게 놀러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어디 앉아서 30분 이상은 못 있어요. 그렇게 급했던 사람인데 지금 제가 저를 보면 하나님이 붙드셔서 그런 거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집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래도 이런 삶을 허락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다윗이 요 기간만큼은 사울왕이 너무 컸고 자기 너무 존재감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을 방황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방황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 우리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꼭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도 꼭 아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물론 이것이 엘리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일에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 성취라고 하는 사건으로도 표현합니다. 역사적으로는요. 후손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고도 표현합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기로는 너무 인본주의로 보면 아픈 일이고 상처가 되죠. 가룟 유다가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언을 위해서 가룟 유다도 택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고 계획 속에서 도액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악은 아니고 아닌 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왕정 정치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신정 정치가 우리 삶의 그런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